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사무엘하 대하설교 5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무엘하 서론에 대한 것은 지난주 주보에 실어 드렸었고 1장부터 3장까지의 이야기를 우리가 지나오고 4장을 지나오고 이제 오늘 5장, 6장, 7장까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내용이 기억이 나야 될 거예요. 다윗이 가만히 있었어요. 다윗이 행한 게 없어요. 그런데 주변에 적들, 소위 원수들이 하나하나 정리되어지는 장면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히려 일관성 있는 그 신앙의 중력에 수긍을 했고, 그 신앙의 중력은 선하신 하나님이었고, 줄을 두 줄 서지 않았고 한 줄만 섰다는 거예요. 사울 왕이라고 하는 그 사람 뒤에 자신도 줄을 섰어요. 그래서 자기 원수 사울 왕이 죽은 것이 아니고 자신이 모셨던 주인, 여호와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았던 주인이 죽었다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사울을 죽였다라고 말하는 종들의 보고를 듣거나 그 사울의 후손 아들이 되는 이스보셋이라든지 요나단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죽였다라고 거짓말하는 아말렉 종들을 만날 때 다윗은 그들에게 상을 준 게 아니라 뭘 줘요? 벌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사울의 시체를 장사 지내주었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볼 때는 뭐라 그래요? 저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내려주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5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가만히 있었는데 사울 죽었죠. 요나단 죽었죠. 그 다음에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그 사울 왕의 왕족 중에 하나였는데 걔도 죽었죠. 바나와 레갑이라고 하는 간신배들이 죽였었잖아요. 근데 그 간신배들도 다 다윗한테 죽었죠. 그리고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사람 누구예요?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도 죽었죠. 그러니까 사울 측근들은 다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윗이 경쟁할 만한 상대는 없다. 뭐 하나 있는데 그건 다음 주에 보겠는데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왕자가 아직 살아 있는데 그 친구는 저번에 우리가 설명을 4장 4절에서 보니까는 어떤 사람이래요? 그 무비보셋의 신체적 핸디캡이 있었죠? 뭐예요 그게? 다리 양쪽이 다, 여기는 이제 안 나오는데 9장에 가게 되면 양쪽 발 다 절었더라 라고 나와요. 그런 왕자였기 때문에 크게 별 다윗한테 라이벌이 되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5장으로 들어가면서 본격적으로 다윗이 혼자서 왕권을 잡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통일 왕국의 왕 다윗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자기는 가만히 있었어요. 통일 왕국을 이루려고 어떻게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자 하면요, 내가 손 하나 까딱 안 해도 알아서 주변을 정리하세요. 알아서. 우리가 다윗의 삶을 보면서 그거를 캐치해낼 줄 알아야 돼. 내가 뭘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서 알아서 우리가 이 교회 여기도 온 것도 어떤 한 권사님이 알아서 우리 교인도 아닌데 막 알아봐가지고 우린 가만히 있는데 여러분이 교회 보러 다닌 적 없잖아요. 근데 알아서 주변에서 일을 한다니까요. 주변에서 알아서 속이 타요. 그냥 우리는 안 타, 그죠? 오늘도 새로운 가족이 너무 좁다 이러는 거야. 뭐 정신이 없대. 우리 애기들도 많고 거기도 애기 하나 데리고 왔잖아. 우리 이종성 형제님하고 장진희 자매님하고 김선우 아들 7개월짜리 아이들 데리고 왔는데 이렇게 바글바글한 걸 예상을 못한 거예요. 또 애기들 유아부, 영유아부 애들도 뭐 또래 애들도 막 있고 이러니까. 우린 전혀 뭐 안 답답해 그래도, 그죠? 뭐 본인들이 답답한가 보지. 그러면서 이제 또 막 이사를 가야 되나 뭐 이런 얘기들이 막 터져 나오는 거야. 다윗이 통일 왕이 돼야 되냐 하는 환경이 알아서 쥐어 짜지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우리는 뭐 한 게 없어요. 한마디로 밖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우리가 그렇게 자연스럽게 다윗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교회 서울 에스라호가 여기까지 그렇게 온 것처럼 저 개인도 그렇게 온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흘러가시면 됩니다.
주변에 사울, 요나단, 아브넬, 이스보셋 알아서 다 하나님이 정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통일 왕국의 왕 다윗이 된 거지 자기가 뭘 해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 이야기, 내러티브의 흐름 속에서 이 5장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장은 통일 왕국 뭐 이렇게 장제목을 정해도 되고, 다윗 왕 즉위 뭐 이렇게 정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그러니까 헤브론에 이제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와서 우리는 당신과 한 친척입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2절, 전에 곧 사울이 우리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 밑줄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 주권자라는 말이 지도자라는 말입니다. 오늘 오전에 뭐 왕의 지휘봉 이야기도 했는데,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휘봉이 그 철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목자가 되며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목자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은 통치자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다윗의 리더십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앞에서 나를 따르라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뒤에서 막 때리면서 빨리빨리 가 이런 것도 아니에요. 다윗의 리더십은 약한 리더십이었죠. 앞에 걸 다 공부한 거를 끌어와야 돼요. 지금 우리가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룬 리더십이 뭐냐 이거예요. 약한 리더십이었다 그러죠. 약한 리더십. 그 목자는, 여러분 목자라고 지금 표현되고 주권자라고 표현되는데, 목자는 어떤 리더십이에요? 양치기 보셨어요? 목자 어디에 있어요? 양 앞에서 뭐 날 따라와 이래요? 아니면 뒤에서 막 때리면서 막 그래요? 아니요. 목자는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목자는 양들 틈에, 양 틈에 자던 목자들도 예수님의 오심을 듣는 것처럼 목자는 그 양들 한 틈에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게 다윗의 리더십이고 다윗의 통일 왕국의 왕권이라는 거예요. 이 그림자를 잘 공부해야 돼요. 이 실체가 이제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또 연결이 되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 양들의 한가운데로 들어온 목자가 되었죠. 그래서 이 다윗의 이런 모습들이 어떻게 가냐면은 구원 계시의 발전으로 통치권과 희생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분이 예수님이다 하는 쪽으로 구원 계시의 발전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 장로교 개혁주의라고 하는, 특히 저희 교회 같은 노선에 있는 교회는요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구원 계시의 발전. 따라해 보세요. 구원 계시의 발전. 그래서 구원 계시의 발전이다라는 언약 신학, 바로 우리 장로교 신학이거든요. 그거는 오전에도 봤지만 창세기에 나온 언약이 어디에서까지 가요? 계시록까지 흘러가는. 그래서 저희 장로교에서는 이 언약 신학, 이게 사실은 주류예요. 주류. 계시의 발전이라고 하는 거. 이게 이 계시가 어디서부터냐? 아담으로부터예요. 아담으로부터 시작한 하나님과의 그 언약, 그 계시가 어디로 발전되고, 여인의 후손으로 발전되고, 노아의 언약으로 발전되고,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발전되고, 시내산 언약으로 발전되고, 다윗의 언약으로 발전되고, 그 다음에 우리 다윗의 언약 보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한참 뒤에 봐요. 새 언약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레미야서나 에스겔서에 나오는 거죠. 그 새 언약이 어디로 가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그 언약은 어떻게 되나요? 복음의 언약으로. 그 복음의 언약은 어떻게 해요? 이제는 저 하늘과 저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언약으로 연결이 되면서 이 성경 전체가 그 언약 신학으로 꿰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구원 계시의 발전을 여러분 잘 보셔야 되고, 그런 관점 속에서 지금 이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이 언약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 피크 절정을 이루냐면, 사실 지금 오늘 7장까지 볼 건데, 이 5장에서 지금 이제 시동이 걸려서 7장에서 최고 언약의 정점을 찍게 돼요. 다윗 언약, 그 7가지 큰 아담 언약부터 해가지고 새 언약에서 흘러가는 언약 속에서 이 다윗 언약의 그 핵심이 바로 이 5, 6, 7장 중 7장이 됩니다. 오늘 끝에 보겠죠.
3절에 보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어요. 나이는 4절 다윗이 나이가 30세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는데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이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이스라엘과 유다, 한마디로 남북을 다 통치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7년 6개월 동안 자기만의 시간이 있었다고 지난주에 우리가 봤죠. 7년 6개월 동안 겸허한 자세. 하나님, 제가 어디까지 갈까요? 헤브론까지만 있어라. 그 7년 6개월이 지나니까 또 어떻게 돼요? 통일 왕국의 왕도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6절에 보게 되면 왕과 그 부하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원래 누구가 살고 있었어요? 여부스 사람이 살고 있었다는. 처음부터 예루살렘이 유대인 게 아니었다는 거죠. 다윗 게 아니었어요. 예루살렘은 여부스 사람이 살고 있는 성이었어요. 거기서 치려고 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겠다야. 보니까 이렇게 비아냥거렸어요. 그러니까 여부스 사람들이 뭐래요? 우리 성에 있는 맹인하고 다리 저는 사람만 나가도 다윗 너네 군단은 우리가 해칠 수 있어. 이렇게 비아냥거렸어요. 하니 그들 생각에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7절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빼앗았어요.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그 비아냥거렸던 그 군대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어디로 침투해 갔다? 8절 두 번째 줄에 보니까 물깃는 대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하수구, 상수구, 그 수구를 통해서 침투해 들어갔다는 거예요. 요 전략은 후대의 페르시아 왕인 고레스도 바벨론 성을 함락시킬 때 동일한 전략을 사용합니다. 하수구로 기어 들어가서 적군의 성을 함락시키는 거예요. 다윗이 원조예요. 그 일을 사용했어요. 9절 다윗이 그 산성을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았다 하는 거예요. 다윗성이래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은 이름이 참 다양하네요. 다윗성, 예루살렘성, 시온성,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 거예요. 아, 이게 성 이름이 세 가지이구나. 장소는 동일한 곳,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것이고. 10절에 이제 중요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게 사무엘의 흐름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사울 집안은 점점 하강, 곡선을 그리고 다윗 집안은 어떻게 된다고요? 점점 상승하는 거예요. 상승. 이 점점이라는 단어가 여기 강성하여진다는 단어가 나오는데 누가 그렇게 하니까 한다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러하다. 이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시편 46편 우리가 공부하면서 해석을 다 해봤던 겁니다. 만군의 하나님, 그 천천만만의 군사들을 직접 진두지휘하면서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모든 군사력의 승패를 하나님이 결정짓는다는 거죠. 그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하기 때문에 비록 다윗이 약한 리더십이지만 어디를 가든지 점점 강성해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통일 왕국의 왕이 된 다윗은 누구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왕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11절에 보게 되면은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단들을 보냅니다.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와 돌 캐는 사람을 보내면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어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는데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태어납니다. 그러면서 그 자손들의 이름이 나와요. 14절부터
보면 예루살렘에서 그의 아내에서 난 자들의 이름은 삼모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솔로몬이 나왔네요. 여기 넷째이네요. 솔로몬. 14절. 그 다음에 15절에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랴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그리고 1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블레셋 사람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도망을 갑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쭤봅니다. 블레셋 사람 저한테 붙여주셨습니까? 라고 여쭤봐요. 19절 끝에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이제 전쟁을 하는 거예요. 다윗도 요새에 숨어 있다가 20절 다윗이 바알 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 흩음같이 내 앞에서 대적을 흩어버렸다 하므로 그곳의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했다는 거예요. 이 바알 페라침이라고 하는 말은 깨어진 바알이라는 뜻이에요. 바알신 그 우상이 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흩어버렸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 21절에 보게 되면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워버렸습니다. 22절 블레셋 사람들이 또 왔어요.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했습니다. 23절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계속해서 반복되는 건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윗의 이 자세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내가 왕인데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가 전쟁 일으키면 대가 아니라 하나님께 여쭤보는 자세를 볼 수가 있죠.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제 또 공격을 당할 것 같으니까 여호와께 여쭤보니까 23절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소리가 들리거든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그래서 두 번이나 바알브라심에서 한 번, 뽕나무 꼭대기에서 한 번, 이렇게 두 번 블레셋을 물리치면서 이제 블레셋으로부터 당당하게 독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통일 왕국의 다윗 어떻게 해서 나라를 세웠는지 이 5장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 핵심은 바로 아까 봤던 10절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다윗은 점점 강성하여졌어요. 이방 나라 두로왕 히람이 와서 온 사절단들과 백향목 목수 석수를 보내가지고 다윗 집까지 지어줬다. 이게요 어디서 나타나는 예언이냐면은 신명기 6장에 나옵니다. 너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면은 내가 심지 아니한 과실을 먹게 될 것이고 내가 짓지 아니한 큰 집에 살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윗이 승리하고 형통하고 통일 왕국의 왕이 될 수 있었던 신앙을 보면서 우리도 단순한 신앙을 가져야겠죠. 단순한, 물론 많은 복잡한 것들을 갖게 되었지만 그걸 가질 수 있었던 건 단순한 신앙 때, 그것도 그걸 가지려고 했던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어떻게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모든 주변의 것들을 채워준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서에 나와 있는 그 언약이에요. 언약. 제일 중요한 쉐마 정신, 들으라 이스라엘에 했던 그거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그 다음에 이제 6장에서는 이 다윗의 왕국이 점점 이제 이루어지는 절차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나라가 이루어지려면요, 이렇게 나라에 필요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왕이 있어야 되고 주권자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백성들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땅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법이 있어요. 법. 그래서 지금 왕이랑 백성들은 어느 정도 세팅이 됐는데 이제 뭐가 필요하냐? 법. 그게 이제 6장에 나와요. 그 유명한 법궤 입성하는 그 장면이 여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6장에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 이 바알레 유다라고 하는 곳은요,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과 같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바알레 유다는 그 옛날에 법궤 잃어버려 가지고 법궤가 이리저리 돌아다닐 때가 있었어요. 사무엘상의 6장에 보면요, 베세메스로 이렇게 보냈다가
그 기럇 여아림으로 이렇게 보내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를 바알레 유다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유다의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그 지역이. 그래서 그 바알레 유다에 지금 법궤가 머문 지 벌써 사무엘상 6, 7장에서부터 멈춰 있으니까 20년가량이 거기에 그대로 멈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를 이제 가지고 와야겠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다윗이. 그래서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에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케루빔 천사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의 하나님이 궤를 새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수레를 모니라. 근데 이거를 가지고 오는 방법을 잘 몰라요. 그거는 그렇게 수레에 실어가지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 아니다 라고 이제 소가 벌쩍 뛰어요. 그러니까 그걸 또 손으로 잡았다가 우사가 그만 죽고 맙니다. 이 궤는 어깨에 메고 움직여야 되는 건데 말이죠. 그래서 우사와 아요가 가지고 오는데 5절에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 이 베레스 우사란 뜻은 우사와 투쟁하셨다, 다투셨다 이런 뜻이에요. 우사를 치셨다 이런 뜻입니다.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날까지 그 지역이 되었습니다. 9절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 오리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다가 다윗성에게로 메어다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다가 메어 갔습니다. 아니 자기는 무서워서 안 가져가 놓고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다가는 갖다 놨어. 그럼 오벳 에돔은 어떻게 하라고? 무서워가지고. 참 그랬는데 이 복을 받았다는 소문이 들려요. 11절에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3달 동안 있었습니다. 3달.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그러면 또 가져와야지 다윗이. 또 가져오겠대요.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말했더니요, 그걸 가지고 오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벳 에돔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라고 말을 하면서 12절 끝에 13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여봐요, 이제는 제대로 가잖아. 이제는 메어서 가죠. 아까는 수레에 실어 가는데. 그러니까 이게요, 민수기 율법에 보게 되면은 이거는 메어 가야 된다라고 나와요. 근데 이거를 실어 갔으니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한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 하나, 둘, 너 안 죽었냐? 안 죽었다. 셋, 안 죽었냐? 안 죽었다. 다섯, 여섯, 안 죽었냐? 안 죽었다. 이야, 이제 됐다. 그러면 이거는 되는 거야, 가는 거야 해가지고 너무 신이 난 거예요. 다윗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이 통으로 짜여진 옷인데 배 에봇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치마 같은 거죠. 그래서 막 힘을 다해 춤을 추다 보니까는 다리가 보이고 종아리가 보이고 허벅지가 보이고 했나 봐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건 하나예요. 여러분도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왕국, 통일 왕국이 건립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이 되고, 오늘 오전에 그 5번째 이야기처럼 성탄은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이라고 그랬잖아요. 정말 그 복음의 입문을 통해서 그런 기쁨이 넘칠 때는요, 춤춰도 된다고 저는 봐요. 근데 어떻게 춰야 되는지는 좀 이제 절제를 해야겠죠.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입문이 내 안으로 들어올 때는요, 이런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진리로 말미암은 그 영적인 희락,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뛰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내가 그 모습을 보고 탐탁지 않아 합니다.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다 봅니다.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없이 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렸습니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을 축복하고 모든 백성한테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날은 온 국민 파티인 거예요. 떡 하나, 고기 한 덩이,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눠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죠? 모든 가족마다 이렇게 먹을 거 제공한 적이 없어요. 그만큼 다윗이 기분이 좋았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말씀이 들어왔다는 것 때문에. 그런데 미갈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아내는 그 남편이 그렇게 춤추는 거 보고 못마땅해 했다는 거예요. 아이고, 저따구로 춤을 추고 있어, 왕이나 돼가지고 그 추태 부리면서 업신여겼어요. 20절에 보면은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하면서 부부싸움이 시작되죠. 그래서 이 미갈이요 말을 세게 하니까 다윗도 세게 해요. 다윗이 자기 가족들에게 축복하러 지금 왔다고 20절 첫 번째 줄에 얘기하자. 다윗은 기분이 좋아요. 가족들에게 축복해 주려고 오는데 이 말을 갖다가 이 아내가 되는 미갈이, 왕비가 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요 마음 상하는 일이요, 돈 때문에 마음 상하는 게 아니라, 먹는 것 때문에 마음 상하는 게 아니라 말 때문에 마음이 상해요. 돈이 없고 먹을 게 없어도 말을 예쁘게 해주고 양해를 구하면 다 풀어지는데 말을 막 하는 거예요. 말을. 이때로부터 독수공방하게 되고 자녀가 없이 평생을 혼자서 과부처럼 미갈이 살게 됩니다. 예전에 다윗이 계약을 하고 아브넬이라는 장군하고 이 왕조를 통일하는 데 있어서 계약을 맺을 때 유일한 조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였어요? 미갈을 데리고 와라 이거였거든. 데리고 왔는데 데리고 온 이 미갈이요 말을요 옛날처럼 예쁘게 하는 게 아니야. 이제 변했어. 말을 막 하는 거예요. 여기는 두 가지 원인이 있어요. 다윗도 잘못했다는 거예요. 춤을 추는데 왜 그렇게 오바해, 또 밑이 보이게 왜 추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했기로써 그 미갈이 남편 왕한테 할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갖고 이게 부부싸움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집안 이야기까지 끌어내면서 아까 21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가 니네 아버지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시고 세우셔서 내가 그 앞에서 뛰는 거 아니냐 하면서 상대편 집안 이야기까지 꺼냅니다. 이러면 이제 부부싸움 끝난 거예요. 사실 여러분, 상대편 엄마 아빠 이야기하면요 사실은 엄마 아빠 욕했어 나! 이러면서 막 이제 이성을 잃어버려. 이거는 마지막 카드예요. 그러니까 상대편 부모님 이야기는 노터치, 노코멘트 하는 게 최고 좋습니다. 우리 이제 신혼부부 청년들 아셨죠? 그건 이제 거의 이제 끝장내자는 거죠. 그래서 말을 그렇게 하면서 여호와 앞에서 내가 그래서 뛰는 거다 하면서 22절에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을 거다. 23절 그러므로 사울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고대 사회에서 자식이 없고 왕조에서 특히 왕자가 없다는 것은, 공주가 없다는 것은 아주 그 수치 중에 수치죠.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다윗이 평생에 몇 번 춤췄다고, 그죠? 지금 한 번 춤췄어요 이렇게. 그리고 한 번 춤추는데요 어떤 때 춤을 췄어요? 그 여호와의 법궤가 20년 만에 그 성으로 들어올 때 춤을 췄어요. 여러분도요 그 진리의 기쁨이요 그렇게 임한다면은 춤출 수 있어요. 저도 가끔은 성경 보다가 안 깨달아진 게 깨달아질 때는 그냥 방바닥에서 막 구르면서 와 이거였구나 했던 적도 있어요. 방에서 혼자 한 거고 그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보편화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매주
하나님 앞에서 막 우리가 날뛰고 막 뛰어야 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그거는 일반화의 오류인 것이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의 자유함을 말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를 말한 거거든요. 난 이런 마음이었다라는 것이지 이렇게 하라가 아니야. 했다가 이 모양 났는데 여러분도 하면 이제 일이 뻔한 거야. 부부가 평생 각방을 쓰든지 여보 교회에서 제발 좀 그렇게 춤추지 말라고 이제 이러면서 각방을 쓰든지 아니면 교회가 두 쪽이 나든지 춤추자 파, 안 춰야 된다 파 막 교회가 나뉘어가지고. 그래서 이 6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다윗의 통일 왕국의 핵심, 통일 왕국의 중심, 그게 뭐냐 이거예요. 이 다윗의 말할 수 없는 미가를 잃어버릴 만큼의 기쁨, 그게 뭐였냐 이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법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법궤 말씀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주권자, 그의 백성, 토지, 통일 왕국된 토지, 블레셋으로부터 2번이나 방어를 해냈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법, 그것이 이제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요 때를 기준으로 인해서 이제 다윗이 망가지기 시작하는데 한 11장부터 이제 망가지는 모습이 나오죠. 이 유일하게 사랑했던 첫 사랑이 바로 미갈이었는데 이 첫사랑이 말을 이렇게 못돼 먹게 하니까 첫사랑도 안 이뻐. 그 얼굴이 아무리 예쁜 여자도요, 말이 아주 못돼 먹으면요 돼지 코에 금골이라. 그래서요 별로 예쁜지 몰라. 특히 결혼을 해버리고 나면요 그게 더 심합니다. 별로 그냥 소중한 줄 모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말을 잘해야 돼. 여기부터 빗나가가지고요 다윗이 이제 터지는 일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는, 말도 안 되는. 이거는 근데 남자가 죄를 짓고 바람 피는데 합리화될 수 있는 본문이 아닙니다. 다윗도 이랬지 않냐, 적용해가지고 나도 이제 이른다. 우리 집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서. 이거는 마귀가 들어간 거야 지금 설교를 듣다가. 그렇게 하는 거 아니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망하는지, 어떻게 눈물로 침대를 띄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이 평생을 눈물로 침대를 띄우고 싶으면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걸 말해주는 거지. 네가 그랬으니까 다윗처럼 나도 바람 피고, 그거는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럼 적용이 완전히 마귀적으로 적용이 된 겁니다. 그러면 안 되고, 법궤가 핵심이라는, 법궤,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인 거예요. 6장에서는. 자, 마지막 이제 7장을 이제 보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다윗이 무슨 이야기, 요약을 제가 해드리면, 다윗이 보니까 자기는 그 두로왕 히람이 그 석수들 목수들 다 백향목 기둥만 봐도 그냥 우리가 목이 그냥 한참 올라가요. 그런 의리의리한 성전을, 왕궁을 지어줬는데 하나님의 법궤를 보니까 지금 어디다 모셔놨대요? 아까 성막에, 텐트에다가 모셔놨다는 거예요. 그걸 본 다윗이 안타까운 거예요. 야, 어떻게 나는 이렇게 멋진 집에 사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저런 휘장에, 텐트에 있냐? 이거 말이 안 된다. 하나님의 법궤가 거하실 성전을 지어야겠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7장 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이때가 좋은 때인데 말이죠. 이때가 이스라엘 영광의 최고의 영광입니다. 사실은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 솔로몬에는요 무슨 이야기가 나와요?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에셀바까지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와 아래에서 안연히 살았더라. 동화 같은 이야기가 막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평안할 때 이때가 제일 좋은 거예요. 이때가 최고의 영광인 거예요. 이거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사실은 바랄 게. 여러분, 하나님을 그래서 만나는 데는요 가장 필요한 게 어떤 면에 있어서는 병이야. 병이 딱 있으면요 하나님 찾을 수밖에 없어요. 신앙에 이르는 병, 그 병이 있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 찾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잘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 삶에 인정하죠. 병이 딱 들으면요 하나님 찾는 거야.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여기 아파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가장 좋은 거는 이렇게 평안할 때 하나님과 사이좋게 하나님과 잘 지내는 거예요. 사실은 그 언약 안에서.
평안하게. 인간의 본성이 그걸 용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모든 원수를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윗이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평안하시다면 그 하나님이 주신 평안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별로 이렇게 큰 탈이 없다면 그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거를 소중히 여겨야 돼. 2절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법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지금 질문이야. 질문. 해라가 아니라 야 그래? 내가 이렇게 휘장에 있으니까 안타까워 그렇게? 그래서 나를 위해서 그 내가 살 집을 하나 지어주겠다고? 지어줄 거야? 네가? 물어봐요. 6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이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난 그런 적 없다. 참,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보면요, 하나님도 뭐 그런 집, 뭐 화려한 아파트, 홀, 뭐 아이고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닮으면요, 그냥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위에서 계신 곳이 어느 곳이나 하늘나라 이런 신앙이 나와야 돼요. 근데 다윗이요, 딱 보니까요, 좋은 걸 벌써 맛을 본 거야 다윗도. 그래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 8절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집 지어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라 그러냐?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이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겠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이 이제는 이전처럼 안 하겠다는 거예요. 사사시대 우리 기억하죠? 사사기는 어떤 시대예요? 구약의 종교 암흑기였죠. 세워놓으면 또 자빠지고 평안하게 해주면 또 자빠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보고 이제 뭐라 그러냐, 그런 식으로 안 할 것이고 한 곳을 정해서 굳건하게 만들 거라는 거예요. 굳건하게, 어떠하든지 간에 굳건하게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할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뭐 한대요? 집을 짓고. 거기 밑줄 치는 거야.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라고 말을 해요. 원래는 뭐였어요? 다윗이 아유 천막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그 궤를 보니까 안타깝다, 하나님이 집 지어줄까 이랬는데 지금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나단을 통해서 말하는 게 웃기네. 나는 늘 이렇게 있었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내가 뭔가 하나 일을 해야겠는데 이제는 사사시대처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고 여기 계속 반복되는 악순환밖에 보이지 않으니까 다른 길을 열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다른 길을 여는데 그것은 한 곳을 정해가지고 변함없는, 누가 뭐라 그래도 너네가 사사시대처럼 죄를 짓든 말든 상관없어. 이거는 잘 봐,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너네는 죄를 지어도 된다라는 말이 아니고 너네가 어떠하든지 상관없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 언약은 사사시대는 말 안 들으면 때리고 그냥 그걸 뺑뺑이 돌리고 미디안에 또 팔아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12바퀴를 돌렸는데 이게 뭐라고요? 지금 계시의 발전이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언약을 했는데 그 언약이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계시가 점진적으로 발전하는지를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여러분도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언약이죠. 언약은 언약이에요. 하나. 언약인데 이게 언약이 어떻게 점진적으로 계시가 발전하는가를 보라는 거야. 옛날에는 그런 사사시대처럼 그런 식으로 했는데 해보니까 언약이 돼요? 안 돼요? 이 인간들하고. 안 되잖아. 안 되는 거를 계속하는 게 하나님의 그 뜻입니까? 계속하는 게 또 하나님의 선입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거 말고 내 이름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리고 너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해가지고 사사할 때와 같지 아니하고 너가 내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뭐라는 거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는 거야. 집을 짓겠다는 거야. 이거부터가 벌써 다른 거야. 인간들이 집을 지으면 어떻게 돼요? 그 무너집니다. 인간들이 집을 짓는 건 또 언제 변할지 몰라. 다윗도 곧 변할 건데 11장만 가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아니까 어떻게 한다는 거야? 내가 집을 지어버리겠다. 하나님이 집을 지으면 그 집이 변할까요? 안 변해. 영원히 그 집은 서 있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의 건축,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입문,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 하는 거야. 자, 이런 표현을 볼 때 이 집은 다윗의 집인데 눈에 보이는 이런 빌딩 건물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라는 거를 눈치를 채셔야지. 이 집은 어떤 집일까요? 건물의 의미를 넘어서 나라를 말하는 것이고, 그 나라는 누가 세우는 나라라는, 하나님이 세우는 나라라는, 그 집은 어떤 집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집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약으로 발전하면 뭐예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무형의 교회를 보여주는 거죠. 천국, 아까 예수님 뭐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가복음에서. 그래서 12절에 보면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씨를 내 뒤에 세워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집이라고 말해놓고 지금 나라로 이제 발전한. 13절,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누가 한다는 거야? 하나님이 한다는 거야. 하나님이 집을 건축하고 하나님이 그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을 짓는 내 후손이 14절,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는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할 거라는 거예요. 사울에게서는 은총을 빼앗았죠. 그러나 다윗에게서는 그 집안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1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어떤 왕조가 영원한 왕조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언약이 어떻게 점진적으로 발전하는지 여러분은 벌써 눈치를 채셨어야 됩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얘기했죠. 오전에도 그 성탄의 의미 중에서 그 성탄이 뭐라 그랬어요? 겸손한 왕권, 겸손한 왕, 그분의 탄생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언약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으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1장에 보게 되면 1절에 뭐라 그래요? 한번 찾아보세요. 다 아는 건데 한번 읽으면 또 느낌이 다르니까. 마태복음 1장 1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하면서 그 왕권이 어디랑 연결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탁 되면서 영원해지는 거예요. 영원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다윗이 세운 거예요? 아니에요. 다윗이 세우면 심각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까 7장 11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를 위하여 집을 내가 짓겠다는 거예요. 내가. 13절에서도 영원히 견고하게 내가 건축하겠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하 7장은 장제목을 뭐로 하면 좋냐면 다윗 언약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언약은요 신약까지 영향을 미치는 언약인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은 사사시대와 같은 우리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깨트릴 수 있는 언약이에요? 아니에요? 아닌 거죠.
이거는 누가 깨트릴 수 없어요. 누구도,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언약이에요. 왜? 하나님이 스스로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건드릴 수 없고 아무리 악한 인간도 이 그리스도의 왕권에 대한 십자가의 언약은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언약이라는, 엄청난 언약이죠. 하나님이 해 나가겠다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 교정이라기보다는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성이라는 건 이런 때 쓸 수는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죠. 무조건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 이 말은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 사랑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홈리아 비나스처럼 하고 롯의 딸들처럼 한다고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 분명히 그 선과 악, 권성징악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라고 말할 때는 이렇게 말해야지. 십자가의 언약, 그 다윗의 왕조를 영원히 세우고 그 집, 그 나라를, 천국의 나라를, 교회의 나라를 영원히 세운 그 언약만 우리가 딱 본다면, 이거는 우리랑 관계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우리가 거기에 뭐 어떻게 뭐 흠집을 낼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언약에 없어요. 자, 그런 걸 말할 때는 뭐예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정말 언약, 은혜죠. 우리가 뭐 요청해가지고 예수님 온 겁니까? 우리가 뭐 달라 그랬어요? 아니에요. 무조건 하나님이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이런 말을 할 때는 뭐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그 은혜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그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 그냥 천국 가게 하냐? 그건 아니라는. 그러니까 무조건성 안에 조건성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무조건성의 그 언약이라고 하는 그 보석이 있는데, 그 보석을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조건성 안으로 들어올 때 그 보석을 손에 잡을 수가 있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이 무조건성과 조건성을 우리는 둘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봐봐요. 하나님이 밖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미워합니까? 그러면? 물론 권성징악을 한다고요. 예, 신상필벌을 하시는데, 그들을 보는 마음은 뭐냐면 돌아오길 바라죠. 돌아오면 어떻게 해요? 받아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돌아오길 바래요. 그런 걸 말할 때 하나님은 온 세상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단 결과는 뭐예요? 돌아와야 되는 거지. 와야 되는. 이건 조건성인 거야. 돌아오기를 바라는 건 무조건성이라고 보고, 돌아와야 하는 것은 조건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흐르고 있는 겁니다. 네, 자녀를 키운 부모님들도 그런 마음이 있죠. 자녀 싫은 엄마 아빠가 어디 있어요? 내가 자꾸 말을 안 듣고 손 밖으로 나가면 회출이 될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적인 사랑이 부모님 마음에 있지만 그 안에 조건성이 흐른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예. 이게 이 다윗 언약을 볼 때 우리가 이거를 잘 해석을 해야 돼요. 요거를 오해하면은 뭐야? 하나님 무조건 사랑하네? 뭐 노 목사님은 무조건 사랑한다고 안 했는데? 막 헷갈리는 거야, 막. 그게 아니지. 예. 그래서 무조건성의 조건성이 흐르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이 다윗 언약을 통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조금 복잡했는데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그래서 돌아가셔서 다시 뭐 레코딩 된 걸 보시든지 하더라도 다시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사사시대처럼 하는 그런 언약 말고 새로운 언약을, 이제 이게 어디로 발전하냐면 새 언약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이제는 돌비나 목석이나 이런 데 새겨놓는 게 아니라 어디다? 네 마음에 새겨버리겠다 하는 거예요. 마음에 그 언약을. 그리고 새 영을 부어주시겠다 하는 걸로 점점점 발전하면서 이제 신약 성경에 그게 성취가 되죠. 다 오순절 마가다락방 성령 강림 사건이라든지 등등 이제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윗 언약, 굉장히 중요한 언약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자신의 집을 세우겠다는, 하나님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 일을 이제 누가 하냐면은 가시적으로는 가까이 솔로몬이 그 하나님의 집을 짓기는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한 거는 그런 빌딩을 말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리고 그 솔로몬이 짓는 집도요, 그가 범죄하면 사람의 막대기하고 인생의 채찍으로 때리겠다는 거예요, 솔로몬도. 그러니까는 그 인간이 그렇게 흠집을 낼 수 있는 그런 언약, 나는 이제 그런 걸 말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하겠다 그러니까 하기는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언약은, 하나님이 짓는 집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언약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단을 통해서 이 말을 듣게 됩니다. 18절에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참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있고 늘 우리가 올해 한 해를 마무리할 때도 해야 될 고백이죠. 내가 누구이길래, 도대체 내가 무엇이길래 여기까지 주님 인도해 주셨습니까? 고백을 해야죠.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진짜 먼 장래의 일이죠. 다윗 예수님 못 봤을 거예요. 근데 그 먼 장래의 일까지 보셨다. 그러니까 우리도요 이런 소망이 있으면요 지금 신앙생활 좀 힘들어도 해볼 만하죠. 당장 내 자녀밖에 보이지 않지만 먼 훗날에 만약에 여러분 10대 손이 여러분 이후에 20세 손 뒤에 30세 손 뒤에 혹시 이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이렇게 부흥을 일으킬 주의 종이 태어난다면 이렇게 신앙생활 해볼 만하지 않겠어요? 다윗도 그 언약을 듣고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을 사람의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앞에 할 말이 없다 이거죠. 21절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을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25절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시오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를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심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의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하고 다윗의 언약에 대한 다윗의 반응이 이제 나오면서 끝이 납니다. 다윗이 이제 그 영원한 언약 안에 어떻게 해요? 수긍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 내가 무엇이기에.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나라도 보면 국기에 5성 6성 별이 있는데 그 다윗의 별이라고 하는 다윗의 별. 그 다비드라고 하는 이름이 영원히 지어지지 않는 거예요. 지어지지. 그래서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시고 주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것은 변함없이 영원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7장은 다윗 언약 혹은 뭐 성전 언약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바로 그 새 언약과 연결이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집, 그거를 상징하는 언약이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요 아모스 9장 11절에도 이제 연결이 됩니다. 한번 살펴보고 좀 정리를 하고 이제 기도를 할 건데요. 아모스 9장 11절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예언서인데요, 잘 우리가 보지 않는 책인데요. 아모스 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9장 11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9장 11절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 옛적같이 세우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다윗의 왕권이 안 무너지느냐? 무너지거든요. 다윗이 이제 뭐 죽고 나서 유다도 BC 586년에 끝장나요. 바벨론에 의해서.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야 이거 뭐 깨진 거 아니야? 이 언약 뭐 안 이루어진 거 아니야? 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거는 가시적인 언약만 본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언약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건축하겠다는 거예요. 나라를 세우겠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을 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도 이제 보게 되는데, 이제 이것만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펼쳐보세요. 5장. 아까 마태복음 1장 1절은 봤으니까 넘어가고요. 요한계시록 5장 5절. 5장 4절부터 보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요한계시록 5장 4절 5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계시록 5장 4, 5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요, 이 다윗의 뿌리는 이새고 이새 위로 올라가면은 결국에는 어디까지 가겠어요? 아담 이상은 하나님인데, 이 모든 은혜의 경륜, 은혜의 언약을 언제부터 시작했냐? 다윗의 뿌리 때부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사무엘하 7장에서 보니까 여기부터 계획을 갑자기 변경한 거 아니냐? 하나님한테는 갑자기라는 거 없어요.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다 알고 계십니다. 예지가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갑자기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는 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그 아까 우리가 봤던 사무엘하 7장의 다윗 언약도 언제부터 그게 계획된 거예요? 태초부터 이미 계획이 됐고, 그 계획은 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탄을 통해서 이미 다 계획이 돼 있었던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께서 두루마리를 인을 떼겠다라고 지금 계시록이 말하는데, 이거는 뭐 또 다른 이야기가 되니까 두루마리 인을 떼면서 세상에 일어날 징조들이 일어나고 이제 심판을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종말론적 재림주의 모습으로, 심판주의 모습으로 이제 펼쳐지는 게 계시록의 스토리죠. 어쨌든 우리가 한번 굉장히 지금 넓게 다윗이라는 그 이름으로 한번 그 언약을 살펴봤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사무엘하 5장부터는 다윗의 통일 왕국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고, 그 통일 왕국에는 주권자가 필요했고, 백성들이 필요했고, 땅이 필요했고, 법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을 이루신 분은 바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다라고 5장에서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점점 강성해진 이유도 바로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때문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6장에서 가장 핵심은 법궤란. 우리도 우리 안에 그 법궤 말씀 진리가 들어올 때 그야말로 통일 왕국의 왕 다윗처럼 이 세상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꾸 뭘 염려하거나 무엇인가를 우리가 아주 뭐 치밀하게 어떤 것들을 남의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사울 왕의 목을 따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장에서 보여주는 건 제일 중요한 건데 뭐예요? 내가가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어마어마한 언약을 세운다는 거예요. 세웠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거기에 그냥 동참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언약을 어떻게 흠집을 낼 수가 없어요. 그 언약은 하나님이 세워버린 거기 때문에, 다윗의 뿌리에서 세워버린 거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집도 우리의 인생도 내가 지어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지어간다. 하나님의 언약에 우리는 동참만 하면 돼요. 그 무조건성이 있는 그 언약의 그 조건성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기만 하면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적용을 좀 한다면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센 척 할 필요 없다 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보는 어떤 그 저자가 있는데, 그 뭐랄까요, 작가가 있는데, 그 옥성호 집사님 있죠. 그분이 쓴 책 중에서 이런 게 있어요. 갑각류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책이 뭐 레드 편하고 블랙 편이 두 개가 예전에 나왔는데, 뭐 그냥 가볍게 볼 수 있는 에세이 같은 그런 책입니다. 뭐 심오한 그런 건 아니고, 근데 재미는 있어요. 좀 애들이 볼만한데,
갑각류 크리스찬이라는, 이게 뭘 말하냐면요, 겉으로 센 척한다. 근데 그 갑각류는 가재나 새우나 꽃게나 이런 걸 말하는데, 그 껍질을 탁 까면 그 속살은 어떨까요? 사자만큼 근육이 있을까요? 곰처럼 근력이 있을까요? No. 아주 야들야들한 연약한, 그냥 한번 다 빠질 것 같은 살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는 속이 빈약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크리스찬이 겉으로만 센 척한다는, 갑각류인 것처럼. 그 책의 그 제목이 그래서 붙여진 거예요. 갑각류 크리스찬이다라고. 속은 아주 별것도 없고 그냥 믿음도 없고 그냥 야들야들해가지고 세지도 않고 힘도 없는데 겉으로만 센 척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크리스찬이 돼야 되냐? 겉도 강하고 속도 강한 정말 크리스찬이 되자는 내용이 이제 그 갑각류 크리스찬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센 척한 어떤 사울왕 같은 삶을 살 필요가 없어요. 정말 속이 세면 겉도 세지는 거고, 내 속에 믿음이 세면 겉으로도 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네, 강하게.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요, 그 두 종류로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 법궤 말씀이 하시고, 하나님 언약, 그 언약이 이끌어 가시니까 우리는 거기에 동참만 하면 된다 하는 거죠. 예전에 제가 질문 드렸던 적 있죠. 산호는 동물입니까 식물입니까 했단 말이 있어요. 기억나요? 산호는 동물이에요 식물이에요? 헷갈려. 벌써 식물 동물 막 그런 것 같아. 당신은 크리스찬입니까? 넌 크리스찬입니까? 헷갈려. 우리의 정체성을 보면 여러분 빨리 정해요. 산호를 보고 동물인지 식물인지 헷갈려 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을 딱 보고 에스라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이 크리스찬인지 넌 크리스찬인지 헷갈려. 저게 우리의 정체성이 산호 같다는 거예요. 산호는 자포 동물문에 속하는 그 해파리 종류의 동물입니다. 동물이에요. 식물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자라는 예화로 제가 예전에 들었던 표현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언약 안에 동참하는 다윗처럼 우리도 그 영원한 언약 안에 동참하는 서울 에스라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내가 왕성한 인생이 아니라 만군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가 점점 강성하여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내가 통일 왕국을 이뤄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왕국을 이뤄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을 이뤄나가는 우리가 되도록. 두 번째, 내 개념, 내 사고, 내 철학으로 살아가는 건 아니라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는 정말 20년 만에 법궤를 맞이했던 다윗처럼 기뻐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떡과 고기와 건포도를 베풀었던 다윗처럼 정말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흠집을 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구도 흠집 낼 수 없는 언약을 주셨으니 이제는 그 다윗 집안에 주신 그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의 왕권의 언약이죠. 그 언약에 우리도 이제는 함께 동참하는, 그 언약 속으로 이제는 그 무조건 속 안에 조건성으로 들어가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달라고 우리 같이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